여러분,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어제부터 한파가 몰려오더니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 못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겨내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제 제가 결혼식장을 갔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던 장세영 목사님의 큰딸이 노처녀인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음성은 눈이 상대적으로 내려도 길이 다 녹아서 이 정도면 갔다 올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진천을 가는데 생거진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살아서는 어디가 좋다는 거예요. 진천이 좋다는데 어제 폭설을 진천만 맞았어요. 진천 IC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눈이 이렇게 위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 폭설 한가운데 제가 운전을 하고 있으니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첫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니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눈보라가 치는데도 막 겨울왕국 같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왕국에서 운전해 보셨어요? 게다가 진천이 그 시내가 이제 눈으로 이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서 이제 운전하는 저는 좋아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들은 좋으셨습니까? 우리 큰아들은 운전하고 오다가 전화가 왔어요. 여기 안성인데 도저히 운전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성 터미널에다 차를 버리고 와라. 그래서 안성 터미널에다 차를 버리고 버스 타고 왔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면서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온 세상이 하얘서 좋기는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또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500m만 가면은 이제 결혼식장인데 예식은 봐야지. 이랬다가 또 목숨이 중요하지 결혼식이 중요하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고민이 이제 막 되다가 다 왔는데 그래도 여기 뷔페 맛있대는데 점심은 먹어야 되는데 이래 근심 걱정 염려가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근심 걱정으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하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멘.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동방 박사들은 어디로 찾아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까지는 별을 따라 잘 왔는데 이스라엘에 도착하고 난부터는 별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더니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하다가 고민 끝에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제 그들의 말을 빌려보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이제 이스라엘까지 와서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생각을 해보니 유대인의 왕이면은 어디서 태어났을 것 같으세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궁전에서 태어났을 거라는 생각에 베들레헴이 아닌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사실 동방에서 왔다는 것은 그 페르시아에서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 아라비아를 통해 그 페르시아 그 먼 곳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먼 곳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스라엘에 다 와가지고 잠시 길을 잃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이들은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곳으로 생각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아주 시골 마을, 2번 말들이 사는 마구간, 3번 말 먹이를 주는 말구유, 4번 왕이 사는 왕궁. 우리 무조건 4번이에요. 여러분
아니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왕궁에서 태어난다고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던 박사들도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잘 모르니까 아유 왕궁에서 태어나셨겠지 이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왕궁에 살고 있는 헤롯 대왕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없는 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아니 나는 아기를 낳은 적이 없는데 아기가 태어났다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사실 이 헤롯 대왕은요 유대인의 왕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라는 말은 그 야곱의 형, 야곱의 쌍둥이 형의 이름이 뭡니까? 에서잖아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에서의 후손들이라는 말인 거죠. 근데 이 에돔과 이스라엘이 사이가 어땠는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이 광야로 들어왔을 때 에돔 사람들에게 부탁하죠. 너희 나라 땅을 좀 밟고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땅 좀 밟게 해줘. 이랬더니 에돔이 땅을 밟게 해줬어요? 못 밟게 해줬어요? 못 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랑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은데 이 에돔 사람들이 틈만 날 때마다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앙숙이었던 나라인데 그 에돔 사람이라는 헤롯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당시 이스라엘이 어디의 식민지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이 헤롯이 로마에다가 아주 잘 보여서 로마의 황제가 그러면은 너 이스라엘 근처에 네가 출신이니까 그럼 유대를 너가 한번 맡아봐라. 그리고 유대 출신이 아닌 이방인 헤롯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유대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 이방인인 왕으로서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헤롯 왕에게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들이 다 헤롯 왕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헤롯 대왕은요 유대인 출신이 아닌 유대인의 왕인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동방박사를 만났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또 헤롯 왕이 또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갈 때 그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왕은 또 다른 왕이 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있죠. 그리고 헤롯 빌립 2세. 이렇게 헤롯이 많아. 그리고 이 헤롯 빌립 2세는 그 클레오파트라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리고 또 헤롯 아그리빠 2세. 다 이 헤롯의 자녀들입니다. 헤롯은 아내가 5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아내 얘기를 하자면 너무 복잡해서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이렇게 헤롯 왕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구별해서 부르는 겁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에 이스라엘 제사장과 또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지 물어보게 되죠. 우리 마태복음 2장 3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구나. 내게서 목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멘.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 대왕은 심기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에 지금 예루살렘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헤롯을 세웠습니까? 로마에서 세웠잖아요. 로마의 손이 이스라엘까지 뻗치지 않기 때문에 헤롯 대왕을 세웠는데 그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폭동이에요. 주민들의 폭동. 그 로마에서 아니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시끄러워? 이거 헤롯 안 되겠네. 그러면 헤롯은 그냥 잘리는 거죠. 그러니 그가 제일 고민하는 게 폭동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리에 백성들은 다 기뻐하겠지만 기뻐할 수 없는 헤롯은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아.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아멘. 저기 잠깐 일로 와봐. 박사님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쉿, 딴 사람들은 모르게. 몰래 박사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시는데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찾으면 꼭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헤롯이 알려달라는 이유는 뭐예요? 경배하러 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겠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불안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제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이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대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방에서 보던 별들이 그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추어 섰고 다시 그 예수의 별을 보자 뛸 듯이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멀리 동방에서부터 보던 별을 이들은 잠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잘못 들어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어서는 안 되는 헤롯 대왕에게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별이 예수님의 탄생한 곳을 알려주니 그들이 기뻐 뛰었던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이들은 다른 길로 통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도 그 베들레헴을 떠나 이집트로 가게 되죠.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봉독합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아멘. 박사들이 떠난 후 천사가 요셉에게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게 잔인하게 이 아이들을 학살했을까요? 이 헤롯 대왕은 이 왕의 자리를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예수님에게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싶었고 자신이 죽은 뒤에도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 욕망과 욕심에 그 어린아이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욕망과 욕심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 가신 것은 아닙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별을 만나자 뛸 듯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요, 그 아기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별을 따라 동방에서부터 왔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알리는 별을 보자 뛸 듯이 기뻐하며 그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별을 보시고 뛸 듯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정말 뛸 듯이 기쁘며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마음이 설레십니까? 아니면 성탄절까지 교회에 나와야 돼서 여러분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 어제 24일날 예배를 드렸으면 되지 25일날 또 교회를 가야 돼? 그럼 25일날 절에 가시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25일날은 교회 가는 거를 다 아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별이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이십니까? 예수님의 성탄이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헤롯 대왕은요 자신의 가문과 자기가 계속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어린아이들을 학살했지만 그는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 아동 학살이 있고 난 뒤 얼마 뒤 헤롯 대왕은 죽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왕권을 물려줬지만 그는 천국을 볼 수 있는 안목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그 죽이려 했던 그 아기 예수가 자신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에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심, 그 욕망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이제 예수의 별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던 박사들이 다시 그 예수의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그럼 믿음을 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신 믿음으로 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별을 붙잡아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